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찬양 들었네요. 송명희 씨가 중증 장애인이 작사한 그런 곡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런 고백한 참 아름다운 가사의 찬양을 우리 찬양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로 제가 마지막 설교로 지금 우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갑절의 영감 없이는 어렵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설교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웅은 언제나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는 법입니다. 엘리야도 성경의 영웅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열왕기상 17장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7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총 8장이 전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엘리야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맨 처음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만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던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에 대한 개인 신상이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길르앗의 사람, 디셉에 사는 사람, 끝이에요. 사실 아직까지도 디셉이라는 곳이 어딘지를 신학자들이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명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출생이 특별하거나 가문이 특별한 집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들과 같이 평범한 서민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엘리야일지라도 그의 출생과 성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특별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위대한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은 순전히 위대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저나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출생지를 누구에게 밝히기도 어렵고 내 성장 배경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이 1절에 함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아합 왕 앞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놈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반국가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합 왕의 면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비추어 보면 영웅은 절대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도 오랫동안 숨겨진 세월이 있는 거죠. 엘리야도 숨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가라,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하필 이 참 시대도 내가 언제 태어났냐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냈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그 왕조가 그래도 강대하고 튼튼했던 왕조예요. 4대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원래 신하였는데 배신을 하고 10지파를 떼서 올라가서 나라를 건설했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 한국과 북한이 나누어진 것 같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게 200년 이상 그렇게 분단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초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니까 무슨 날만 되면은 국가 경계선을, 임시 경계선을 넘어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사람들 마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으니 국가 경계선을 철저히 하고, 우리 남북 지뢰를 깔듯이 쭉 깔아놓고는 거기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앞으로 여기서 제사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아무나 그냥 제사장과 성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러시아나 북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하고 북한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였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고는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하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비슷해요. 여기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싶은 사람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던 예배 처소는 전부 무너지기 시작, 다 부셔버렸어요. 전부 다 부셔지기 시작하고, 그 절정을 이룬 시기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은 부인을 잘 만났다고 해야 됩니까? 이세벨이라는 완전 우상 숭배에 철저한, 그 아버지 이름이 시돈 왕이었는데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열정적으로 바알과 함께 생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태어날 때부터 바알 숭배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합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여호와의 단을 다 무너뜨리고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사마리아 그 수도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전국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할 때 금방 모여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는 이제 바알신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 죽여달라 그러고, 이 엘리야도 그렇게 탄식을 할 정도로 완전히 여호와 신앙이, 오늘 우리로 치면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 정치적으로도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권력의 자리에 있던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합 왕 앞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서브한다는 거, 그게 서비스죠. 그게 월십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의 예배는 오늘날 미사일보다 더 강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지금 북한에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봐요. 목숨 걸고 드려야 되겠죠. 엘리야는 그 시대에 오늘 우리로 치면 지하 성도였어요. 어딘가에서 숨어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으로 뒤덮여 있어도, 바알 신전으로 뒤덮여 있어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혁명적인 말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이후로 선포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 사도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한테 다시 가라, 아합 왕 앞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제 그때부터 엘리야가 선포하고 갑자기 도망갔어요.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잘 숨겼다가 이제는 나타나라. 그래서 아합 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의 불대결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제 대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바알 제사장 모두 모아주세요. 아세라 선지자 모두 모아주세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에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이 먼저 나서서 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가 신는 바알 앞에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몸에 칼집을 내고 뭐 고함을 지르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단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는 무너진 12개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밖에 없었지만 원래 야곱의 12지파에 무너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하나님의 단, 어떻게 보면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불로 응답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 돼버리잖아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너무 간절하게 진을 뺐으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착시 현상이 아니었어요. 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돌과 흙까지 태우고 그 수축한 제단에 부은 모든 물까지 성경에는 다 핥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부 말라버렸어요. 강력한 불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 전부 죽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들 왜 머뭇머뭇하냐? 하나님이 여호와시면 그쪽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저쪽으로 서라. 이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게 여호수아도 있고 오늘 엘리야도 있고 이런 이제 선포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결단을 촉구할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어정쩡하게 회색지대에 있지 말고 너희들 바로 서라, 이제 촉구합니다. 근데 이 불을 자기들 눈앞에서 봤으니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잠시입니다마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아합 왕이 그 앞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일이 자기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머리를 이 무릎 사이로 넣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를 본 적이 없는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적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원래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농사 이 비하고 이걸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저 신들은 가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7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고 정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반가운 비일 수가 없었겠죠. 자, 이 정도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그냥 머뭇머뭇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라서 우상숭배 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면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더 악해집니다. 아합 왕은 그 순간에 놀랐지만 이세벨이 또 막 충동,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바알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기리기리 뜁니다. 전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엘리야를 찾아 죽이라고. 아합 왕도 거기에 합세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하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먹이고 물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하면서 회복을 허락합니다. 육신의 회복, 영적인 회복. 그 기간을 거쳐서 라스트 미션, 엘리야에게 네가 마지막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미션이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세우고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녀든 식구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 그게 우리가 마지막 할 라스트 미션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도 마지막 미션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야, 이 오므리 집안,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박살낼 사람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북이스라엘 왕으로 네가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엘리사에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후계자를 지명해 주면서 마지막 미션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엘리사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엘리사가 또 금방 또 엘리야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사가 선지자 교육을 받습니다. 엘리야 밑에서. 그 엘리사는 정말 특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길갈에도 가고 베델로도 가고 요단강으로도 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뒤에는 또 50명쯤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로 치면 신학교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신학교 이 선지 생도를 길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 생도 중에 엘리야와 바짝 붙어서 엘리야를 따라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불러 올라갈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기록해놨어요. 우리도 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 올라갈 것이라는 거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이 뭐 하나 하고 쳐다봤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멀찍이 서서 따라오는 사람을 사용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바짝 붙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엘리사만 바짝 붙었어요. 길갈에 갈 때도 따라 붙고 야 이제 됐어 그만 따라와. 아닙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마음에 소원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오르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말 듣지.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걸 이룰 때까지는 따라 붙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말은 안 하고 길갈에도 갔다가 베델로도 갔다가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 보니까 야, 이건 이 소원이 대단하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묻지 않습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라갈 텐데 너 마지막으로 네가 진짜 지금 나를 따라온 이유, 네가 마음에 정말 품고 있는 소원, 그거 이야기해봐. 그때 이야기한 게 오늘 이 개역 개정은 좀 이게 마음에 팍 와닿지는 않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합니다. 개역 성경이 좀 더 간단하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자기의 소원을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 말은 뭐예요? 항상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품고 있었다는.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선지 훈련을 받으면서 그 엘리야라는 게 얼마나 죽은 자도 살리고 비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도 하고 안 내리게도 하고 뭐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엘리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요단강 갈라지게 해주세요, 저도 죽은 자 살리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구를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부수적인 걸 구하면 뭐예요? 성령만 있으면 돼. 아,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성령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이구나, 저 영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엘리사는 따라다니면서 그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주저없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갑절이라 그러면 뭐 영어로 더블이잖아요. 더블. 영어로 더블 포션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갑절 그러면 이제 수적인 수치를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가령 갑절 더블로 내게 주십시오. 그것도 맞을 거예요, 수치적으로 따지는 것도. 그런데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사실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다 형제들끼리 이제 공평하게 유산을 분배하는데, 그 당시는 항상 장자는 더블로 줬어요. 장자는 왜? 그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재산에 갑절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의 상속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엘리사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수치적인 더블보다는 내가 당신 사역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건 축복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책임의 의미였어요.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역의 계승자, 상속자, 거룩한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왜? 그 시대가 너무 악했거든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더 악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어야 이 시대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당신이 없으면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힘들고 어렵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계승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계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의 등불을 내가 밝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엘리야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문명, 문화, 과학 모든 건 다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저는 영적인 침체는 지금 눈에 띄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90년대 후반인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 점점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과학은 발달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요.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1명, 2명 예수 믿는 사람이. 신학교에 신학생이 텅 비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다 미달입니다. 미달. 그래서 그냥 요즘 지금 다시 새로운 유행이 뭐냐?
나이 든 사람들 50, 60, 40 이런 사람이 다시 신학교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학교만 살아남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는 복음은 공원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듣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 잘하더라. 이렇게 인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연재해는 말할 수 없죠. 옛날부터 물론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요즘 일어나는 지진, 재해, 가뭄, 이 이상기후는 과거에 없던 거예요. 왜? 과거에는 이상기후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지구 전체가 너무도 오염이 되어 있지요. 전염성 바이러스 코비드-19 이후에 지금 바이러스가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바이러스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그 백신이 바이러스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 연구도 안 하는데 그 질병 감기 바이러스들은 얼마나 자기들끼리 척척 지금 막 변형을 해가지고 잡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또 강력한 무슨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치사율이 코로나의 50배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또 언제 우리에게 닥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AI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뜨는데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뇌에 칩 이식하는 걸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숭이들 이렇게 다 물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발을 했지요. 근데 인간 뇌에 이제 칩을 심었다는 거예요. 이 뇌가 컴퓨터하고 연결되어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컴퓨터가 척척척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는 건데 이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라는 저 회사인데요. 저 목표가 여러분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영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이식이 칩이 되면 이 뇌를 이제 몸은 다 썩으니까 몸을 버리고 로봇에 이식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를 로봇에 이식해서 영원히 살게 만들겠다는 게 뉴럴링크의 목표입니다. 장애인들을 살린다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참 좋은 뜻이긴 하지만 목표가 위험하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지금 세상은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나 싶더니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갑자기 붙더니 지금은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 지금 막 전쟁이라는 말이 어느덧 옛날에는 전쟁은 무슨 저러다가 말겠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지금 종종 왕왕 들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저는 마지막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세상은 전쟁 가운데로 나갈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발칸 반도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되면 핵을 누구라도 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쨌든 핵 전쟁으로 가면은 상당히 위험한,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외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 이 세상 어차피 존 버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차 망할 성, 장망성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벗어놓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다 거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양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때 형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어요. 모두가 물질이 우상이고 과학이 우상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어둡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세상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깨끗한 단체가 많아요. 윤리적으로 구제하는 거 교회보다 훨씬 많이 구제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많아요. 단체가 많아요.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끝이에요. 한마디로 끝이에요. 끝.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해요. 교제 모임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모임에 불과해야 돼. 우리가 그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저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러 그런 80년대 70년대 목사님들 하면 그냥 교회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렸대요. 70년대 80년대는 그냥 교회만 십자가만 꽂으면 그냥 교회가 모였대요,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뭐 잘 꾸며놓고 뭐 프로그램을 잘 갖춰도 잠시 와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죠.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런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병거, 마병, 병사하고 군사력하고 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무기 비축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이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으로 핵무기만 빼면 세계 4위, 5위래요, 한국이. 그 어떻게 보면 38선이 준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속 무기를 개발했으니까. 근데 오늘 엘리사 그러잖아요. 아니, 마병하고 병거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엘리야 당신이 이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역할을 엘리사가 자처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많이 했어요. 아람 나라 뭐 다 그 뒤에 읽어보면 다 그 군대들 다 눈이 어둡게 하고 뭐 도단성에 뭐 다 전부 나라를 지키는 일을 엘리사가 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요. 테레사 여사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조지 뮬러는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차별받는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잃어버린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해나가고 개혁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불이 그들을 그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식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자리라고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양들 이야기만 읽으면 항상 누구에게 말씀을 듣든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제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식어진 가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을 갑절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특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게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내 백그라운드가 좋냐 안 좋냐, 우리 부모가 어떠냐, 우리 집안에 뭐가 있냐,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로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불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역사가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2024년도 토론토 구역의 모든 성도들이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내가 당신의 상속자,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같은 시대의 암울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우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